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아멘. 통계청은 지난 28일 2021년 국민 이전 개정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태어나서 26세까지는 적자 인생을, 27세부터는 소비보다 소득이 높아지면서 60세까지 흑자 인생을 살고 61세부터 다시 적자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많아 적자가 최대치로 치솟는 시기는 17세 3,527만 원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 3학년 때 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최대의 적자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최대 흑자는 43세 1,792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흑자 인생으로 사는 기간은 61세에서 27세를 뺀 고작 34년입니다. 100세 시대에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적자 인생으로 산다는 것이죠. 전체 국민의 생애 주기 적자는 소비와 소득의 차이인 109조라고 합니다. 갈수록 노령층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늘어날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노동 인구는 줄어들고 소비 인구만 늘어나니까 참으로 걱정이 아니될 수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부채가 당대 문제가 생기면은 국가 부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1997년에 국가 부도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국가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정부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놓은 부채는 후손들에게 커다란 부채입니다. 국가 부채는 내 빚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이는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며, 우리가 남긴 부채는 후손이 감당해야 할 빚입니다. 이 빚을 무시하면 국가 부도 사태가 또 나겠죠. 나는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으니까 걱정할 바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진 그대가 늙으면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요? 오래 산다고 좋아할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 빚지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산다면은 빚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금년 7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901만을 넘어섰습니다. 2022년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주 이상한 정책으로 국가 알바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가끔 누가 저희 방문을 노크하는가 싶어서 예라고 대답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가서 보면은 할아버지가 소독약을 수건에 묻혀서 손잡이를 한번 닦아주고 가는 것입니다. 하루에 이 일을 2번 정도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민 세금으로 노인 일자리에 돈을 쓰는데 노인들이 일하다 다쳐서 사고 날까 두려워서 일 같은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정책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노동소득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4.2%로 상당히 낮은데 정상적인 노동소득은 아주 빈약한 것입니다. 생애 전체로 볼 때 우리는 적자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저 개인으로만 보면은 흑자 인생이지만은 우리 가족 전체로 환산하면은 적자 인생입니다. 연금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돈을 저축하여 받는 흑자 인생처럼 보이지만 노동 소득이 없다면은 적자 인생인 것입니다. 100세 시대에 90세까지 흑자 인생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는 저의 소망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등산 인구가 3천만여 명이라는데 60대 이상이 9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에 가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산에 가면
3분의 1이 노인이라는 말이죠.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산에 가는데 이는 적자 인생입니다. 병이 들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의료 비용이 적게 드니까 국가 경제에 일조하는 면은 있습니다. 등산 트레킹은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더욱 좋은 일은 일하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60대 이상 900여만 명이 등산 트레킹을 한다는 것은 900여만 명의 노인들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지요.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일하면 자기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하는데 이는 아주 편협한 생각입니다. 노인들이 일하지 아니하면은 젊은이들은 더욱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일하지 않는 노인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젊은이들은 가난해집니다. 전체의 합을 생각해야 하지요. 제가 어제 유명한 배우였던 임동진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화계의 전설 배우로 유명한 신영균 장로님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던 96세의 노신사 신영균 장로님 인터뷰 기사가 떴습니다. 우리나라 전설적인 영화배우입니다. 혹시 아세요? 신영균 장로님은 남은 재산도 다 내놓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짜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짜장면만 산다고 하하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서 산 건데 그렇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짜장면 사는 짜증난 인간이라는 거지요. 오해예요. 오래전부터 돈은 죽기 전에 좋은 데다 다 쓰고 가자는 생각을 했어요. 제 기분은 이제 시작입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지난 7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지을 땅을 기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영균 장로님이 20년 가까이 집을 짓고 살았던 서울 고덕동의 금싸라기 땅 4,000평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고덕동 쪽 한강에서 낚시를 즐기곤 했다고 들었다면서 건국 대통령 예우를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2000년 500억 원 상당의 명보극장과 사제 100억 원이 들어간 제주의 영화 박물관을 기증했고 자기의 모교인 서울대 그리고 명예 박사 학위를 준 서강대에도 수십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2016년 탈북 학생 장학금으로 10억 원을 기부했는데 자기가 이북 출신으로 탈북자 교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신영균 장로님은 매일 점심은 누군가와 식사를 한다고 하며 한 달 전에 약속을 다 잡아 놓는데 대화를 하는 게 낙이죠라고 말합니다. 신영균 장로님에게 당뇨가 있으니까 단 것은 안 먹는다고 해서 제가 당뇨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으로 드리고자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신영균 장로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더욱 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고 식사 초대를 받는다면 좋은 교훈을 듣고 싶었습니다. 인생은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는 인생은 허망합니다. 준비한 대로 잘 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준비한 인생은 가치가 있고 또 준비한 인생은 준비한 대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을 자초합니다. 준비하는 인생은 행복하지요. 기자가 신영균 장로님에게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장면을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항상 좋았어요. 이북에서 어머니 손잡고 서울에 올 때도 아버지가 없어서 어머니가 고생할 때도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저 그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은 아름답죠? 죽고 싶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인생이 엄청 짧아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실수하지 않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신영균 장로님은 나중에 관에 무엇을 넣고 싶으냐는 질문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가져가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면서 성경책 하나면 된다고 말합니다. 신영균 장로님의 말처럼 인생이 엄청 짧아요. 신영균 장로님은 치과 의사로 살지 못했던 인생이 후회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다시 태어나도 영화 배우를 할 거라는데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살며 돈은 벌어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답지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준비해야 합니다. 흑자 인생을 살 때에 적자 인생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하지요. 60세부터 연금을 들 수는 없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적자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흑자 인생을 살 때에 잘 준비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저는 65세에 들어서 저의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흑자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흑자 인생은 적자 인생에 대해 대비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는 풍년 인생입니다. 풍년 인생은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입니다. 풍년 인생은 요셉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셨지요. 요셉은 그 꿈으로 그의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을 극적으로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나라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꿈을 꾸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꿈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셉의 사건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주신 꿈의 역사 하나님과 함께 속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36절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항상 애굽은 이집트로 바로는 파라오로 읽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한자로 표현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이름인데 한자는 애급이라 쓰는데 우리말 성경에서 읽기는 이상하게도 애굽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란 이름의 나라는 없고 지금도 이집트이니까 이집트라 읽습니다. 이집트의 왕 이름을 바로라 하는데 바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라 한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은 없습니다. 파라오는 본래 왕궁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투트모세 3세가 파라오로 즉위하여 이집트를 통치한 이래 이집트의 왕들은 파라오라 불렸습니다. 로마 황제를 영어로는 시저, 라틴어로는 카이사르, 케자르라 하는데 이 이름은 로마 장군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 이 시저에서 온 것이죠. 이집트 왕들은 파라오라 하는데 왜 우리말 성경에서는 바로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다가 파라오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죠. 요셉은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 파라오의 신하 춘희대장 보디발에게 팔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 기구한 운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요셉이 이끌려 이집트에 내려가매 파라오의 신하 춘희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의 이야기는 38장을 건너뛰고 39장 1절에 이르러 37장 마지막 기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 춘희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이스마엘 대상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죠. 주인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행하는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자기가 히브리인을 종으로 샀는데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에요. 얘는 좀 특이하다. 어찌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수 있나?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보디발 대장은 그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난이 있어요. 요셉도 죽을 고난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했지만은 형들은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습니다. 요셉은 고난 속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형통하게 하셨는가를 봅니다. 바로 이를 보디발 대장이 보았던 것이죠.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은 보디발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고 잘 섬겼습니다. 보디발은 노예 요셉을 집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요셉이 맞자 하나님께서 보디발 대장의 집에 더욱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집과 밭에 임하였으니까 만사가 형통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주인이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를 택할 때 그 주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여도 복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그래 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복되고 우리가 다 복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하지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되게 하십니다. 이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섬기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보디발 대장의 집 모든 것을 다 맡아 관장하였는데 보디발 대장이 자기 먹는 음식에만 간섭할 뿐이고 자기 먹을 것만 잘 차려주면은 다른 것은 일체 간섭하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집 총무로서 보디발 대장의 집사로서 아주 일을 잘 했고 모든 권한을 다 가졌는데 문제가 일어납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잘생긴 것이 죄인가요? 잘생긴 것이 죄입니다. 많은 사람의 눈을 헷갈리게 만들죠. 우리나라 속담에 미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죠. 미인은 운명이 박하다는 것입니다. 미인은 불행한 운명을 가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꽃에 악당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못생긴 것이 복이란 말인가요? 요셉이 잘생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17살의 요셉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있다니.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눈짓을 했는데 요셉은 매번마다 거절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요셉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강제적으로 요셉을 추행하려다가 요셉이 도망치니까 폭행 미수범으로 몰았습니다. 잘난 것 때문에 다시 죽을 위기가 왔던 것이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바치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으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의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이 학교가 되고 복음 전도지가 된 것과 같이 많이 닮았지요. 이승만은 당시 사형수로서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간수장에게 은혜 주시고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니까 감옥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감동시키는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 이룰 수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후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40장 1절 그의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이집트 왕에게 범죄한지라. 이집트 왕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범죄하여 파라오가 이들에게 노하여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뒀습니다. 여기는 요셉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죠. 옥에 갇힌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꿉니다. 각기 내용이 다른 꿈이었죠. 이들은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요셉이 왜 근심하느냐 묻자 그들은 자기들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9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파라오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파라오의 잔에 짜서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킬 것이라 말합니다.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파라오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잘 되어서 이 감옥에서 나가서 다시 왕의 술 맡은 자로서의 일을 시작한다면은 자기를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사정을 왕에게 아뢰어 자기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는데 여기서 또 옥에 갇힐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끌려왔으니까 왕이 들으면 자기를 풀어주리라 믿었던 것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는 하지만은 이는 자기 생각대로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잘 되었는데 앞불사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죠. 이번에는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파라오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떡 굽는 관원장은 자기 목이 달아날 꿈을 꾸었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잘 되어 요셉을 잊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번에는 파라오가 꿈을 꿀 차례입니다. 41장 1절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파라오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파라오가 깬즉 꿈이라. 만 2년 후에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만 2년 후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이때가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지 13년 후로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파라오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었습니다. 곧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암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곧 깨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잠을 깼고 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할 수 있나요? 파라오가 꿈으로 그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의 술사와 현자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파라오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저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파라오에게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한 대로 자기가 풀려났다는 말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데려오라 명하고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합니다. 25절 요셉이 파라오에게 아뢰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2개의 꿈이 하나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이집트 제국의 왕에게 꿈으로 보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악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믿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모델로 삼으시고 세상을 축복하고자 하셨지요. 그리고 그 축복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확인하시고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나라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들로 형들에게 잡혀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기고 이집트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2년간 복역하다가 술 관원장의 소개로 파라오의 꿈 해석하러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으로 이집트의 왕의 감옥까지 들어갔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파라오로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으로 요셉을 부르고 요셉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26절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래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이집트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풍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꿈 해석을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말하니 아주 쉽게 이해가 됐죠. 하나님께서 아주 쉽게 보여주셨도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하니까 다들 놀랐습니다. 정답을 말하니까 이해가 아주 쉽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꿈 해석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의 말을 듣고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답을 아무리 알려주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를 미련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도무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만들었겠지요. 요셉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2절,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서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2번 나타내셔서 확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파라오는 속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는 파라오를 위한 파라오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7년 풍년, 7년 흉년의 꿈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33절, 이제 파라오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파라오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파라오의 손에 돌려 양식을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파라오가 해야 할 일입니다. 파라오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는 것은 위기 때 더욱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세계의 복을 감당하려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주셔야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셔서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이루어질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시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악당들이 악한 일을 하니까 해를 당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뿐더러 더 좋은 일을 만들어야 하겠죠. 시험이 나쁘고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모진 시험은 더 바르고 더 좋은 길로 가게 하는 역풍이 됩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보았지요. 파라오께서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거두라고 하는데 7년 가뭄을 대비하려면은 적어도 반을 비축해야 하죠. 그런데 5분의 1만 비축해도 되니까 얼마나 큰 풍년이겠습니까? 엄청난 풍년이라는 것이죠. 5분의 1만으로도 흉년에 망하지 않을 것이라 합니다. 38절,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의 말을 들은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감동을 받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파라오가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파라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태양신 라를 섬겼던 이집트는 자기들의 신관으로 말했던 것이죠. 요셉이 섬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감동시켰던
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이었고 파라오의 입으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죠. 누가 요셉보다 지혜가 있겠습니까? 이 지혜를 아는 사람도 지혜로운 것이죠. 세상에서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을 취할 줄 몰라요. 리더는 왕은 지혜로운 사람을 잘 선택해야 자기가 아주 훌륭한 왕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왕 노릇을 잘 하려면은 하나님의 영에 강된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하죠.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 최고의 권력자, 총리로 세웁니다.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으로도 이집트의 파라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니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하나님께서 곧 시행하신다는 것을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보이셨어요. 파라오가 믿는 태양신은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으로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파라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 파라오의 다신교 사상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들 중에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보고도 믿지 아니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상을 보여주셨으면 회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개혁하고자 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들은 더욱더 그 굴레 속에 가두었죠.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가 교회되게 세상의 빛을 발해야 하는데 교회를 개혁하고자 하면은 오히려 핍박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닌가요? 사람이 악하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반기독교적인 공산당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이 얼마나 사악한지 지금 하마스는 알라시는 위대하시다 라는 말에 스스로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사람은 깨닫지도 못하고 도무지 받지도 못합니다. 파라오에게 보이신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파라오에게도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꿈이지만은 사실 이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요셉에게 또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요셉을 이집트 총독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파라오는 그 꿈으로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잖아요.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우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랑하나 하나님은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십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상상하지 못했고 오직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세상의 왕을 통해서 그 꿈을 보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파라오에게 보신 일로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코스모스 교회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셨고 이를 믿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코스모스와 파라오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파라오는 세상이고 코스모스는 우주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의 시작이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상의 파라오도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야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파라오도 복되게 하는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위대한 부흥의 역사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온 땅 부흥의 역사 이루기를 믿는 종을 통해서 온 우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역사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